말씀 봉독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딴 걸 찾는다면 그 찾는 그 자체가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 일에 도와드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방해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그 몸을 빌어서 우리가 왔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딴 어떤 것으로 이것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부터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자, 아예 예수님이 하신 일만 집중적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이적도 일으키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혜택 보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들은 오늘날 너희도 잘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일은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보혈로, 즉 예수님이 그 옛날 구약 제사 제도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내가 완전히 그냥 공자님같이 살아서 선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는 그냥 큰아들이 다 죽는다, 이 재앙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는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방법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즉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뚝뚝 흐르는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라는 설명이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심에는 우리 인간이 거기에 시비를 걸거나 토를 달거나 불신하거나 불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전부 초상집이 돼요. 그걸 우리에게 실례로 보여주면서 그때 그 사건을 우리가 유월절 사건이라 그러죠. 어린 양 사건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때가 유월절이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잖아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이렇게 착하고 나는 이렇게 충성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충격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요. 너무 못하는 건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잘한다. 이걸 자꾸 우리의 신앙이라고 자꾸 내세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그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리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지. 다른 사람은 다 못하는데 나는 이래 잘합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제발 이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뭐 하는 게 있어야, 그 마음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지난 목요일에 우리 성찬 예배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좀 소개를 할게요. 그때 뭐 참석하신 분도 있지만 많이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저 말씀 참 좋아하죠.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어. 걱정 근심거리 있나? 걱정하지 마라. 저 봐라.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했다.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면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 믿듯이 예수님 믿어라 그러잖아.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다 하잖아. 저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2절 봅시다. 갑자기 예수님이 집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만약에 거할 곳이 없으면 너한테 천국 오지 마라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말하는 거예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성천하셨다. 이제 저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세요. 네.
요한복음 1절 잘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 말씀을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하실까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발 여러분 성경 읽으실 적에 생선 토막 치듯이 탁 토막 내가지고 내 원하는 그 부분만 탁 끄집어내갖고 그걸 요절이라고 딸딸 외우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다. 내게 지금 뭐 근심 걱정 뭐 자식이 애로미기고 뭐 돈 문제도 있고 한데 근심하지 말라 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 했다. 주여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거든요. 저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럼 저게 왜 저렇게 하는가? 13장 그 바로 위에 36절에서 38절을 보셔야 돼요. 저래갖고 14장 1절로 넘어가거든요. 자, 요한복음 13장 36절에 38절에 보면요. 우리가 정말 뒤로 나다빠질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간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실 거 하니까. 자기도 가겠다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딱 잘라 말합니다. 후에는 그런데 따라오게 돼 있다. 베드로가 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알죠. 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절 12절은 이거 베드로 설교거든요. 이런 엄청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저 때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말에 베드로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열을 받았어요. 예수님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나입니다. 나 베드로예요. 수제자거든요. 왜 자꾸 나 무시합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아십니까?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나이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37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은 못 따라오는데 나중에 따라오리라 하니까 펄쩍 뜁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아, 진짜 섭섭하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저 예수님 제자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막 어금니를 확 깨물고 줄구멍을 뻘건 쥐면서 예수님한테 막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다고요. 물어봅시다. 저거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저걸 믿음이라 한다고요. 그래, 맞다. 우리도 그래야 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헌신 봉사하고 내 전부를 걸고라도 주의 일을 열심을 내야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제발 좀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지금 베드로가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찌해야 됩니까? 야, 베드로 니쁘이다. 딴 놈들은 지금 틀림없이 내 십자가 진다 그러면 다 도망갈 놈들인데 그래도 내가 수제자 하나는 잘 키웠네. 예수님 그러십니까? 예수님 이래 보십니다. 그러고는 38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저 말 듣고요 기절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반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린다고? 저걸 왜 반문하시는지 압니까? 베드로야 정신 차리라.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버린다. 이 인간아, 이 말입니다. 그걸 몰라요. 지금도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한다 하면 자꾸 베드로처럼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 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요, 베드로를 닭을 동원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하도 이 인간이 그냥 막 이래 사니까 할 수 없이 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닭 알지? 닭이 새벽 되면 울거든? 근데 닭 울기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지금 막 이래 불끈하고 막 힘을 주면서 내가 예수님 뭐야?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하니까 네 오늘 날 새기 전에 나와 3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고 믿음으로 하는 건요.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올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딴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 믿음이 어떻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덕신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럼 그 믿음 내용을 말해보세요. 아이고 가는 데마다요 개척교회 하고요, 뭐 몇 사람을 전도를 하고요. 자꾸 그 사람 업적을 얘기를 해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항의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내 모르십니까? 이런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아이고 깜빡했네. 사무차고다. 미안하다. 네 이름이 깜빡 빠졌네. 그러십니까? 아니요. 뭐라고 내리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십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위들이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확신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정으로 펄떡거리는 건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구분하는 법은 말씀이고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털썩 주저앉죠. 와. 근데 자기는 저때 그거 인정 안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 안 찾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저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하나만 보십시오. 성경 말씀 중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살기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제발 딴 거 가지고 딴 소리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3장 38절 다음 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이거든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와 예수님이요. 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내가?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라고요. 띄워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그런다고요? 아, 너무 섭섭합니다. 예수님, 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다릅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웃습니다. 내 밥 하나 또 생겼네. 목사님 저는 다릅니다 하실 분 있으면요. 베드로보다 더 낫다 싶으면 그 소리 하세요. 우리 중에 베드로 따라갈 사람 누가 있어요?
너 지금 베드로야 내 말 듣고 근심하네. 끙끙 앓을 거 알겠습니까? 너 다구기 전에 내 3번 부인한다 이러니까. 자기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믿으니 나 예수를 믿으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지금은 네 못 따라온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온다. 그거 믿으라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제자들은 거기에 그냥 다 뒤집어집니다. 왜 죽으시냐 이거지. 죽으면 끝인데 만구 사람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 사람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전부의 사는 길이라고. 그걸 몰라요, 인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지금 그처 예배하러 가는 거야. 지금 십자가 진다 하니까 너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사망근세, 사탄근세, 제약근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역사하심,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사람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요, 어찌 하는가 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를 위해서 이 수고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거기에 또 콱 꽂힙니다. 세상에 뭐 사도 바울 예를 들면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얼마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기고 역시 바울 일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감당한 그 사람의 수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되고 본받아야 하죠. 근데 거기에 다 뺏기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요, 베드로나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면은 누구라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신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자 이 말이지. 자꾸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태식 목사님은 열심히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 천만에요. 제발 좀 열심히 합시다. 근데 제대로 열심히 하자고요.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자꾸 열심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은 못 따라온다. 너 그래 갖고는 안 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함께 하심, 성령의 은사를 주심,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받은 사람은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주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행해 나갑니다.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제 풀에 제가 꺾여서 좌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증거로서 주의 일을 해야지. 니 못하지? 난 니하고 좀 다르거든. 내 하는 거 잘 봐. 이런 식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주보 여러분 좀 다른 주보도 있는데 여러분 가지신 주보 중에 이런 그림이 있는 주보 가지신 분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합니다. 정말 정확하고도 아주 잘 이렇게 모든 것에 완벽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올리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이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 생각 올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대로 믿으면 돼요. 여기다 나는 하나 더 못해갖고 그걸 열심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나를 넣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복의 대상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몇 군데 찾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딴 거 아닙니다.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건 제가요, 이 이상 더 설명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할 적에 자꾸 조건을 묻거든요. 어쩌면 그래 되는데요. 어쩌면 그래 되는데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래 말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거기서 저는 기도만 합니다. 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답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그러죠. 그래도 우리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지. 그게 베드로 생각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열심히 턱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 그래 하면 교인들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는 건요, 교인들 많이 붙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가 감히 뭐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처음에요,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고, 불의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면서, 이게 내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생선살을 이게 나의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래 하니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난리가 나요. 와, 이 말씀 어렵다. 예.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저 말귀를 못 알아듣겠으니 그럼 나는 아닌갑다. 아니요. 베드로도 처음에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 근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기 계신 분들은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말씀 듣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갖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게 증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믿어지도록 역사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막았습니다. 반대를 합니다. 나 저것뿐만 아니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잡혀갈 적에는 그냥 막 칼을 빼들고 내가 짓게 드리겠습니다. 절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들은 말이 뭔지 아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베드로는요. 자기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달라들다가 사탄 소리까지 들어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건 사탄입니다. 저는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고 합니까? 아까 봤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계의 종교 이 종사자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공자도 좋고 마음에도 괜찮잖아. 그 사람들한테 뭐 틀린 소리 하나? 예? 틀린 소리 안 하죠. 어느 종교를 가보십시오. 부모 순종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는가?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는가? 도둑질하면 안 된다 다 그러죠. 근데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 맞아. 그렇게 주옥 같은 부처진 말씀, 공자님 말씀 요거 잘 지키면 나중에 좋은 데 간다. 그게 속임수란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부모 공경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그래 하면 천국 갑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 안 그래야죠. 그런데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뒤로 돌려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딱 정립이 안 되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요 옆에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소리 하는데요. 그 좋은 소리 들어갖고 좋게 살아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정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인 것이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 이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준행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돼야지 착한 사람 되면 안 돼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면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되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사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가요. 아무튼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종교생활 하지 말고 어디 가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 교회도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상당히 괜찮아.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자, 11일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 몇 면을 보세요. 1절 사도들이, 즉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 무리입니다. 저 제사장들이 누구한테 제사 드립니까? 하나님께.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아주 자자손손 대대로 제사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는 말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딱 싫어합니다. 저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말씀이 없는 무늬만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이 말 할게요. 목사가 주일 한다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목사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공자도 좋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종교다원주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딱 저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고 숫자가 많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억류를 시킵니다. 그게 3절이죠. 가두었어요. 그 다음날 저거 혼자 갖고 안 되니까 4절 이하에 보세요. 다 데리고 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가두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역사에서 믿는 사람 5,000명이나 더해요. 전도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5절 이튿날 이제 그 사람들만 모인 거 아닙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국회예요. 국회를 소집해가지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다 옵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저 안나스, 가야바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합니다. 그러고는 허세를 가지고 위세를 떨치면서 사도 둘이 딱 세워놓고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네가 이런 짓을 하냐. 4장 8절이 요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어쩝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저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중에는 따라온다는 말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해야 합니다. 우리 하는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말이 돼야 되고요. 우리 일 하나 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로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거 하고 그냥 부지런하고 사람 열심히고 사람 좋아가지고 일 잘하고 힘 좋고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냐 이 말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여 뭐라 그럽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큰 소리 땅땅 쳐요. 저 큰 소리가 베드로가 원래 성격이 저래가 그렇습니까? 원래 성격이 저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꽁무니를 빼던 사람이에요. 저 이유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이유를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묻는다면 안전뱅이 일으킨 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쭉 이야기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을 하고 10절부터 12절 알아라 이거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제발 엉뚱한데 지금 제사장한테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제사만 많이 지낸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 이래 증거한단 말이죠. 저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일을 성령 충만해서 안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절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예수 이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딱 잘라버리죠. 저 역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저 소리 못합니다. 어떻게 일개 어부 출신
베드로가 대제사장들 쫙 있는 앞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저렇게 한번 역사하시면, 저 손에 붙잡히면, 저 은혜를 받으면 감당 못하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성령의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시대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되게 하시고 무능하고 불충한 저희들을 능력을 주시고 충성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